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이게 과거의 우리 모습이고 오늘의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이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이고 또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닫고 못 누리게 되면 구원받아 놓고도 모든 축복을 다 받고도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천천히 가운데 천천히 졸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내용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에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거든요. 근데 뒤에 성경을 쭉 보면 40세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야 당연히 부모들이 먹이고 입히고 살렸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어떻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길은 이제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구걸할 수밖에 없지요. 거지 생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참 훌륭한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 구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전병에 걸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오니, 좀 메고 왔다는 게 좀 둘러메고 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 사람을 그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서 구울하고 살도록 이렇게 거기까지 도와줬어요. 그것도 참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남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 봉사 참 훌륭하잖아요. 또 어찌 보면 이 안전병이가 집에서 그냥 뭉개지 않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든 누구든지 뭔가 좀 살 수 있도록 자꾸 이게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 참 날마다 이렇게 그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간에 날씨가 좋으나 어쩌나 어디 한번 안 가고 늘 성전에 와서 이제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 사람을 성전에 가서 구걸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 자체도 상당히 훌륭하지 않아요? 이 자체도 상당히 열심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살아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1부, 2부에서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이제 동량이 되어지면 좀 잘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되어지면 성실하게 거지 생활했으니까 더 잘 되어지면 저축도 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그 소망이 있죠. 그래도 안전병이지만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안전병이니까 나름대로 노후 대책도 세우고 집도 장만할 수 있었겠지요. 잘 벌면 잘 동양이 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동량하고 아무리 저축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살아도 안전병이죠. 그렇죠? 아무리 거기서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뭔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육의 삶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도, 그 봉사도, 그 헌신도 거기까지잖아요. 자, 이 안전병이는 결국은 육신도 안전병이고 육신의 삶도 사실은 그 이상, 육신의 어떤 삶의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육신의 희망, 소망 외에 그 위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되었든 안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육신의 소망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더 많이 열심으로 구걸해서 열심으로 살아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불편한 몸이니까 많이 잘 안 먹고 전략해가지고 좀 제대로 집도 하나 사고 제대로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어요. 맞죠? 그렇죠?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 내가 사는 필요한 것, 이것 삶을 위해서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 안전병이겠죠. 그러면 이 안전병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맞죠?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딱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목하여 들으세요. 여기 안전병이가 사는 역사가 뭐냐면 베드로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주목하여 들었다 그래요. 주목하여.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목하여 집중하여 들으세요. 길을 잡아당기면서라도 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 모습이 우리들 예수 믿기 전의 과거의 모습.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 이미 그 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되고 믿음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과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세상에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딱 이거예요. 안전병이가 안 되었다 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축복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당장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육신의 삶, 이게 우리의 전부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째든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째든지 성공해야 되고 어째든지 출세해요 하기를 원하죠. 여기에 모든 우리의 소망과 여기에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나요? 그 내용은 다 잘 모르지만 유명한 가수가
예, 노래 부른 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예,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아주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으쌰으쌰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불신자들 세계의 삶의 그게 목적이죠. 그 노래 들으니까 다 얼마나 신나고 그랬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는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날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쓴 것이나, 우리가 새벽부터 직장이나 삶의 사업터전에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나, 예수 믿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집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지만, 자,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돈을 잘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더 나가서는 노후 대책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 출세할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죠. 그 다음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모르잖아요. 이 세계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이 생명의 축복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전에는 다 60, 70 이렇게 기준하고 사는, 요새는 100세 세대를 살아간다잖아요. 그래서 이는 사는 날 동안 어쨌든지 간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 참 어렵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이러면서 살기를 다 원하거든요. 그 자체가 나쁩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새벽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애쓰죠. 그는 육신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고요.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똥그름 잡는 세계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 없는 삶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언젠가 부름 받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정말 소망 없는 삶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는 것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다 있잖아요, 지금요. 단순하게 죽은 후의 세계를 보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삶입니다. 저주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참 중요한 우리 상태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삶은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배를 위해서, 이 빌립보서도 나오잖아요. 육신의 그저 배를 위해 산다는 것은 꼭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 그런 얘기 아니죠. 육신의 삶에 여기 온 생애를 걸고 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가운데에
잘 사는 사람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육신 세계에도 딴 세계 같아. 딴 세계. 예. 잘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의 삶을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상류세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류사의 사람들은요, 집에서 밥 먹을 때 대화해도 예, 전부 외국어로 한다면서요. 가봤어야 알지 우리가 한번. 예, 전부 외국어로 하고 막 예. 봉주려 막 이런 거 하고 니하오 이런 거 다 하고. 외래어 너무 많이 써. 그렇죠? 외래어 우리가 외래어 너무 많이 써. 그래서 내가 한번 좀 기고를 신문에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뭔 놈의 외래어가 이렇게 많아. 예. 근데 한국도 있잖아요. 한국말도 예, 한국말도 이상하게 외래어와 비슷하게 돼가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예. 내가 이제 햇쌈은 알아, 이제. 햇쌈, 대쌈, 이러면서. 예. 글쎄도 누가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가만히 해석을 했다니까 무슨 말이지? 너무 현대말로 해가지고, 현대말로 지금 요새 아이들 말로 문자가 보냈어요. 그것도 어른이 그렇게 보내가지고. 근데 내가 한번 보면서, 이게 내가 시대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신문에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외래어를 많이 써요. 외래어가 꼭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대통령 연설할 때도 보면 상당히 컨텐츠가 어떠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 말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알아듣던 말해야지 말이지. 너무 유식한 척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속으로 막 내가. 예. 신문 기자들도 쓴 거 보면 말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가로 열고 토를 달아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우리 영어 실력 짧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예, 무슨 뜻이든 모르는 어벌레진, 무슬림, 불리진, 이런 막 나오고 말이죠. 예, 그게 다 뭐야 도대체. 상류사회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사는 게 다르대. 질이 달랐대. 여러분들 아마 연속이나 보고, 상류사회가 저런 사회인가 보다. 이렇게 좀 아는 정도지, 뭐가 봤잖아요.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사는 게 좀 틀리긴 한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세상의 육신의 삶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세상으로 보면 유명할 수도 있고 이름 내고 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영원한 형벌. 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대로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야말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이 맞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읍시다. 예. 이걸 정말 믿나요? 아마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 있는 그게 육신의 삶의, 그 육신의 배를 위해서 육신의 모든 삶의 목표가 전부 육신적인 이 속에 살았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 맞죠. 아멘. 너무 이것이 기본적이게 시시하나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신부가 된 이게 실상인데, 이게 실상인데 이 실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인데, 이게 실상이 안 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 있지만, 교회까지 와 있지만, 내가 열심으로 이 안전뱅이처럼 날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있지만,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안전뱅이처럼 똑같이 그저 육신의 삶의 여기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는 불신자 생활이다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찬찬히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로 잘 봐야 돼요, 우리 모습을. 목사님 설교는 알아듣긴 듣겠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안 돼요. 정상이에요. 맞아요. 예. 알기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사실로 이해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과 이제 함께,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누리는 삶, 이거 다 알아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따라 사는 삶이 여기의 축복이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 아멘. 다 알지요, 이제는. 이것도 지금 잘, 뭐가 뭔지 이제 혼돈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요, 내 삶 속에서는 잘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가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 믿고 살면 우리는 정말 축복이다. 이걸 너무 다 잘 알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아직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실제로 되어지는 만큼, 이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은 어떻습니까? 정말입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안 그래요? 예. 치매 걸린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된 걸 알긴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이게 정말 내게 실상이 안 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안 된 만큼 어떻게 해요? 백세에 나와서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 결심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실상이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세계가 말하자면 육신 세계에 여기에 묶여 살아던 세계가 싹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 세계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게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뭐 육신 삶 따르고 영적인 따르고 이렇게 연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이 바로 들어있으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따로가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 따로가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게 여기에 쫓아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참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까지는 왔는데 성전 안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어도 제사를 지내면서도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그야말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축복의 성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늘 성전 밖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만이 그야말로 내 모든 삶을 이끌으시는 분인 것을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정말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좀 자세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간다,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간다 그럴 때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한계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 이야기할 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예,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안 되지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믿음 아직 안 됐어. 복음이 안 됐어. 이런 정죄가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옛날에 이랬잖아요. 이제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 네. 이걸 믿음의 기준으로 봤다니까. 그 과정으로 그렇게 봤다니까. 어디까지 훈련 받았느냐? 이렇게.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또 뭐 요새는 그런다. 누구 메시지 몇 년 들었어?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야, 심각하구나 이게. 우리 그런 과정 다 거쳐왔으면서도 있잖아요. 또 그래요 또. 어느 교회 나가, 어느 교회가 생명이 있고 누구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나는 알아. 근데 몇 년 들었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또. 야, 이건 너무 심각한 상태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어떤 단계별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어디까지 받았느냐, 메시지를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또, 메시지를 몇 년 동안 들었냐, 안 들었냐, 여기 와야지만이 산다. 여기 성경 공부 가라.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 되고요. 강한 단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단 단체를 계속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보고 연구하는데 똑같아요. 조금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알아간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뭔가 성경을 오해케 만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말하자면 구원파 같은 데 그런 데라고 실제로. 저 신천지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요새 이제 그렇게 막 몰려온다대. 몰려와서 교회 행패 부린다더라고. 뭔가 좀 깨닫긴 깨닫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는데 그 열려진 게 또 기준이야.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깨달았니 못 깨달았느니. 아니 우리가 깨달았다고 깨달은 그 용어는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죠. 이해를 했니 못했냐 그건 그게 깨달았다는 그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좀 깨달은 거 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은혜를 지속해야죠. 아멘.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 1학년, 2학년 올라가듯이 우리 학생들로 잘 말씀 들을 때 믿음의 과정 그럴 때에 그렇게 한쪽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자꾸 깨달으면 단계별로 올라가서 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과정도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건 분명해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게 전부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 몇 번 들었냐,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어디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되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과정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다 알아도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가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원래 창세기 3장 배경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려가는 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살려가는 이 욕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신학적 용어로. 우리 욕심.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엔 우리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여튼 열심으로 노력 끝에 성공이야 이러면서, 또 실패하면 실패는 성공 어머니야 이러면서 성공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내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노릇하면 살아야 되니까 내 배경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열심으로 돈도 벌고 열심으로 어떻게 해서 내 배경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이런 욕심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정말 많이 높게 깊게 넓게 다 많이 깨달았어도 우리 속에는 항상 이게 있다고요. 이 욕심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표현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의 삶의 현장에 보니까 이게 힘 없으면 안 되거든요. 눌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못 배웠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고, 권세라도 있어야 되고, 전부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이상 우리 인간은 이 욕심이 다 있다고. 이게 우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다 있어요. 맞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그렇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대로 있고요. 어른은 어른의 수준대로 있고요.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수준대로, 목사는 목사의 수준 다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잖아요. 모두 다 죄 아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그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이런 욕구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그렇게 깨달은 바울 사도, 그야말로 그 체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늘, 삼층청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울 자기 간증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분이 이 복음을 바르게 잘 깨달아 전개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다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걸 향해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말이 뭐예요? 단계별로 이렇게 깨달아가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니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누렸던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나를 시킨다 그랬겠어요? 그분이 복음 못 깨달아서 그런가요?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나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회 단체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기씨 목사님은 바울 사도가 더 복음 깨달았다고. 바울 사도 보니까 자기를 첫 복종시키라고 그러고,
남의 아들 죽느라 그런 말을 쓴 거 보니까 너무 아직도 율법적이고 아직도 참된 자유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거기에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말없이 조용히 내가 충격받았어요. 복음을 잘 깨닫던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삶을 다 알아보니까 완전히 육신의 삶이 묶여 있는데 저도 저런저런 할 말이 꽤 있다고요. 바울 사도 했잖아요. 자기를 폭종시키자 그랬어요. 달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아세요? 그의 죄성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 속에는 항상 뭔가 자기를 자꾸 살리고자 하는, 내 육신을 살리고자 하는, 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 목을 자꾸 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 상처받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상처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이고 안 받은 척 가만히 있네. 나도 저도 다 그래. 한 말씀 듣다가 아이고 저 목사님 나 들으라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부지간에도 다른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가지고 끙끙 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지 몰라도 나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안 보내주면 시험 들어놔도 지금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무시하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도 해봐서 알거든요. 답해주기 싫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못하면 있잖아요. 제가 못 본 거예요. 내가 보면은 다 해줘요. 내가 그제 친구한테 있잖아요. 친구한테서 저 카톡이 왔는데 내가 오늘 생각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들한테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이 카톡 오면 노란 게 뜨거든요. 노란 게 뜨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내 이름 카톡 뭐 이래요. 이렇게 또 얘기도 해줘요 또. 그래서 보라고 나 좀 왔으니까 보라고 얘기해 주는데 제 거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어디 가서 빈방스럽게 뭐 중요한 회의 하는데 카톡 해보세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노랗게 그냥 그 카톡이 이렇게 아끈하는 걸 뜨게 그냥 보면 확인하는데 요새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 안 뜨는데 눈 나쁜 내가 가만히 뜨다 보니까 거기 뜨긴 뜨는데 아주 희미하게 하얗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난 못 봤어. 요새 계속 못 봤다고. 그런데 엊그제 친구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좋은 글을 보냈더라고요. 못 봐가지고 한 3일 만에 보냈어요. 그동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이 친구 말이 나는 정성대로 좋은 걸 보내주는데 답장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답장을 보냈어요. 친구야 고맙네. 내가 잊어봤거든. 그렇게 나 위로해줬다. 이 친구가 나한테 뭐 삐친 게 아니구나. 못 봐서 그랬구나. 이렇게 오해를 풀어줬다니까. 여러분 전화했는데 전화 안 오면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카톡 보냈는데 카톡 안 오면 마음이 상처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얼굴이 다 경험자들 얼굴이 다 나오네. 아직 우리의 이런 수준이라니까. 뭐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 어디에 묶이지 말고 말 한마디에 묶이지 말고 어떤 사람에 묶이지 말고 그러는데 정작 나도 말 한마디에 카톡 하나 이게 왜 안 오지? 이러고 앉은 나를 발견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이고 근데 뭘 텐초라고 우리 그러냐고 글쎄.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한 다른 법이 내게 자꾸 죄를 범하게 한다고. 범하게 한다고. 거기
정확히 본 거거든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요 말만 또 가지고 또 다 끝났네 어째 내려오면서 또 얼마나 또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처럼 또 안 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여 사망이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고. 할렐루야. 또 영은 또 안 봐요. 또 사람들이 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그 실상을 정확히 드러낸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뭔가 자꾸 또 올라와 이게. 뭔가 자꾸 뭔가 좀 깨달아진 것 좀 아는 것 좀 신앙을 잘하는 것 좀 이게 자꾸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알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자랑할 거 있으면 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진짜 내가 자랑할 거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정말 깨닫고 전했던 바울 사도의 그 내용 고백들을 보면은요. 그분이 복음을 못 깨달아 영적 사실을 몰라서 날마다 죽느라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모습 보고 복음이 안 됐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예요. 은혜만이 필요한 자예요. 정말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여기에 가정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다 되었다, 다 이뤘담도 아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안 잊어버려. 과거에 잘못됐던 것도 상처로 탁 앉아있고 뭘 잘했던 것도 드러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그 상처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하나님 그 일 속에서 잘 되어진 것도 이거 배경 삼지 않아야 되는데 옛날에 상처받은 거 다 잊고 너 나한테 그랬지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게 있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뭘 잘 되어서 성공했던 거 이런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복음 때 하신 일인데 그거 가지고 힘을 쏘고 그래서 뒤에 걸 다 잊어버리고 항상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시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도 당망도 하지 말고 교만도 자랑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면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구나.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태초부터 선택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어느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안 되진 만큼은 우리도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너가 좀 잘해주면 좋고 좀 자존심 상하게 하면 거기 아직 내가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절을 매고 앉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답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참 불쌍하고요. 안전병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살겠다고
날마다 그것도 성실하게, 그것도 자기가 걸어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의지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너무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준 이 사람들, 너무 봉사한 이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안전병이 살리기 위해서 다 훌륭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소망 없는 사람이야. 저주의 삶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면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벽한 답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하나 또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이렇게 안전병이가 되고 이렇게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축복을 놓친 것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의 인간은 글쎄 그냥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우리는 이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육신의 삶이, 병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도 건강한 사람 되어도, 아니 돈이 많이 벌려져도, 육신의 것이 충족이 되어져도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그게 묶인 삶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원인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근본 원인을 잘 모르고 나타난 현상에 이걸 해결하려고 몸을 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강의를 했잖아요. 나타난 현상, 안전병이니까 이 안전병이 고쳐야 되겠다는, 그게 왜 인간에게 그런 고통이 들어간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병이 그 문제 그것만 해결하려는 거예요. 가난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새벽부터 뛰어다닌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근본 원인을 모르면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되어지면 더 문제가 돼요. 안 되어져도 문제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보세요. 자기 문제 해결, 육신의 문제 해결.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자기 육신의 문제, 돈 벌어야 사니까, 거지 노릇해서 그거 얻어야 사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유문 앞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 원인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답을 알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냥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절에 가서 3,000번 절하면서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거든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뭘 봅니까?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이 배경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딸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으로 나가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훌륭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정말 뭐 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8순이 됐는데도 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크게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을 자꾸 이렇게 수준을 높이게 해가지고 뭐 한자 공부도 시키고 독후감도 써내게 하고 그리고 사설을 자기 당신이 본 사설을 보고 본 것을 좋은 사설이면 선생님들 그 사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느낀 점 그리고 학교에 적용시키는 부분을 이걸 다 제출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아빠 요새 내가 그냥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아니라 가르치는 건 재밌는데 이거 너무 그러고 이제 요새 말로 빡세게 시키나 봐. 그래서 너 잘 됐다 야. 상당히 발전하겠다. 한자 공부도 뭐 굉장히 단계적으로 해서 뭐 급수를 다 따게 한다더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기했어요. 독후감을 내든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든 사설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를 하든 그래서 그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 느낀 점을 얘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답을 줄 수 없지만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인적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요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폭행이 일어났다. 그 원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욕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배경 속에서 모든 걸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라.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쫓아올 거야 아마. 원인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면 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잘 살려고 하는데 그 원인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모르면 모르거든요. 다 겉만 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부 나타나는 현상 보고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인을 보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봅니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글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안전병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길은, 근본적으로 사는 길은, 이게 죄 문제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로, 하나님 거역한 죄 문제로 온 인간의 저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여기서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이런 축구가 잘하면 이렇게 되지고 좀 못하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 실상이라고요. 이 실상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삶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실상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제는 일어나는 삶 속에 반응했다가도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신분과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고 충격받고 그리고 여기에 묶여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진짜 답을 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많은 믿음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실수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도들이 어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다고요. 반쪽만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왜 왕국을 세워가지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아멘. 그분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구나. 이것을 정확히 이게 실상으로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생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모든 삶들은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이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세요. 이걸 제대로 이제 알은 거잖아요. 이제 제대로 믿었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뭘 해결하겠다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그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진리를 구해보세요. 그리스도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진 일이지 아니잖아요. 제 정식 기도 시간에 이 9시가 뭐냐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제 9시 기도 시간에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식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미 정식 기도 시간, 정식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시간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 준 것이죠. 그냥 그때 처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성전인들 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늘 한 번 달라고 그러고 지나치고 오늘 또 동네 왔구나. 뭐 있으면 던질 수가 없으면 안 죽겠죠.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늘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하신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인도받으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도 한 번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뭘 오늘은 좀 그냥 던져주고 그냥 아니면 그냥 지나갔던 사람인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큰 게 줄라나 보다. 오늘 집회가 나오는 모양이다라고 노란 게 나올까 파란 게 나올까 이제 이렇게 그러겠죠 이제.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우린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에요. 맞지요? 이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전도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도와주는 배경도 사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놀랍게 말이에요.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요. 이 힘은요, 복음을 들을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예수가 믿어질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이미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요. 이게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했지만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게 딱 믿음으로 와진 거예요. 아멘.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니까 일어나라는데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으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병이 꽁꽁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뒷전에서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이러는 삶이 아니라니까.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목하여 언제든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병이 자기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나타나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훌륭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이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안전병이 일어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아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야,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다. 찬송하니. 내가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말이에요. 저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안전병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 알고 있던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뭔가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발칵 뒤집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40년 동안 40년 동안 안전병에 살아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요 간격을 전 조금 합니다. 오랫동안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무너져 있다가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생각보다 처음이 나더라고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어떤 질병 나은 정도, 뭐 사업이 좀 잘 돼서 기쁘고 뛰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저주 아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구원. 할렐루야.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전 예배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자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의 주인이잖아요. 이제 정말 그 주인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너 안전병이 고쳤으니까 고쳐받았으니까 이제 찬송도 해, 뛰어다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저주 아래서 해방된 이 사람은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창피한 일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축복의 실상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진짜 감격이 물밀어서 오겠죠. 기쁨이 샘에서 올라오겠죠. 감사가 넘치겠죠. 우리 일생이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해라 마라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다시 부탁하는 것은 우리는요 뭐를 좀 알았다고 해서 뭘 되었다고 여기에 우리는 묶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알아가세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아마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